하나님 말씀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인물 내용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계속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권유한다면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다른 시간 다 좋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새벽 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중심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약간만 가져보십시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사람이 예배한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캄캄해도 이거 하려고 모세가 나갔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바꾸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어질 것입니다. 제 말대로 이런 거 하면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시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세상을, 부모를 원망하지도 마시고. 왜냐? 오늘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합니다. 들풀도 먹인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인다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음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약간만 예배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나가시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인생 가면서 답이 날 것입니다. 지금 안 좋던 거 나중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알맞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확히 세밀하게 인도하는가, 지금은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꼭 예배의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상록수 쪽에, 성포동 쪽에 우리 의료보험 문제 때문에 잠깐 갔습니다. 때마침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시는데 보니까 웬 아저씨가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싫다고 그러고. 제가 그거 보니까 우리 예전 교회 성도님들 생각나더라고요. 저 아저씨 좀 잘 좀 봤지. 아저씨가 그 순간 갑과 을이 되더만요. 갑과 을.
아저씨는 갑이고 전도지를 주는 사람은 을이 되고 지금 아저씨 하나 읽어봐야 뭐 됐다고 하고 내 보기에 그렇게 잘난 아저씨도 아닌데 그 순간 막 이렇게 얻기 힘들어가고 제가 아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됩니까? 다 주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니까 제가 얼른 갔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 손으로 아예 감사합니다. 딱 받았죠. 들으라고 인간아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야지.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뭐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사탕이 2개 붙어 있길래 이제 먹으면서 이제 봤습니다. 뭔 내용인가. 제가 그 전도지를 보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뭐 어느 교회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뭐 상황상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가면은 설교를 또한 잘 못 듣겠다 하는 마음을 그 전도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전도지 내용 좋은 겁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 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 오십시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또 죄도 얘기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느끼기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죄가 되면은 그치 내가 어저께 내 아내하고 싸웠는데 아마 이런 식의 자범죄로 가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여기에 대한 영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했으니까 죄 사함 받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읍시다. 저희 전도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 흑암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뭐가 맞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뭐 사단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놈이라고 합니다.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고요, 공중 권세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이놈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전도 받을 저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뭐 우리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생각, 네 교회 생각 이걸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혼미케 되어주는 중이라고 봐도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또 성경 보니까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방황한다고 합니다. 또 성경 보니까 마지막 때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역사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는지를. 안타깝게 여태까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한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연수가 120년인데 100살 때 죽으면 나머지 20년은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게 설명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왜 사단 얘기하냐, 저 이상한 단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영적인 부분, 사단에 대한 부분, 마귀, 흑암 역사에 대한 부분 다 뺐다? 미안하지만 성경에 중요한 건 다 빼야 됩니다. 그럼 뭐 남습니까? 윤리, 도덕, 율법. 착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남의 거 훔쳐먹으면 안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세상 구원, 구원 자꾸 그런 말 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내 것, 그 예수의 그 빵, 물고기 다 나눠줬던 것 같이 내 거 나눠주고 그 이웃 사랑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곡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그렇게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얘기 안 하는지,
꼭 얘기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마귀도 있고 마귀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뭐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성경 아는 전도자가 될 것인데 이걸 왜 안 하는가? 저는 압니다. 성경이란 것은 쓰여진 배경 자체가 이루어진 생리가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서관에 앉아서 이 글을 막 쓰다가 이렇게 하나씩 준 게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디 수도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 쓴 게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장 가셔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현장 가서 본 이야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진짜 현장에 간 이야기. 저도 그렇게 막 사단, 마귀 이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 6개월 정도 학교 다니면서 무속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6, 7집 갔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뭐 질문한지 압니까? 이런 거 왜 합니까? 이거보단 일하는 게 돈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저를 보고 저를 약간 어리게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총각,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총각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당한 이야기를 제가 쭉 듣는데 그 얘기는 책상에 앉아서 써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현장 나가보지 아니하면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현장 안 나가고 성도와 성도 만나다 보니까 늘 좋죠. 다 구원받고 그게 보여집니까? 어쩌면 그게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존재한다고 하고 분명히 이를 갈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생각이 없이 영적인 것에 점점 무뎌지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재밌게 문화 여가 즐기고,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오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통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2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집집마다 아무 집이나 가라고 합니다. 아무 거 생각하지 말고 돈, 신발, 의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놀러 간 걸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70인이 놀란 게 뭔지 압니까? 놀랬어요. 병 고쳐 놀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하나님 예수 믿고 그거 놀란 게 아니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이 70인이 이해가 된 겁니다. 이야, 이 사단, 이 귀신, 이 흑암 마귀 역사 진짜 존재하는구나. 아무나 종교개혁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마틴 루터인지 압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나가세. 진리로 싸우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예수님이 70인에게 나가서 병 고쳐줘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이 사단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놈이 지금도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가정들마다 이상한 재앙이 오고 이상한 질병이 오고 이상한 정신 문제가 오고 이상한 마음의 문제가 오는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너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대해서 그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왜 예전 교회는 자꾸 창세기 3장 그런 얘기 하냐? 왜 예전 교회는 자꾸 사단 마귀 얘기하냐? 왜 예전 교회는 자꾸 오직 예수만 하냐? 왜 예전 교회는 자꾸 전도만 하라고 하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집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뭐 한다고 이 큰 교회 져놓고 우리가 윤리 도덕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이 부족합니까? 윤리가 도덕이? 예수님이 하도 속이 터지니까 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초대교회가 절대 예루살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스데반의 사건 가운데 흩어 나가셨는데 어쩔 수 없이 빌립이 도망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가 적입니다. 혼혈 민족이라고. 그 얘기 이번 주일날 보겠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인가. 빌립이 처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저 사마리아에 도망가면은 개와 돼지가 적이니까 안 쫓아오겠지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놀란 겁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 가라고 하셨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된 겁니다. 얼핏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못 걷는 자, 중목령자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뭘 봤냐? 이건 사단 역사다. 이건 흑암 역사고 이건 귀신 역사다 하고 빌립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리가요 일심으로 타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 얘기 안 해줍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저 사람들이요 일심으로 주를 바라볼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장을 나가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말.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 주석 딸 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말. 한 번도 저 무속인들, 저 방황하는 저 귀신 가운데 역사하고 시달리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이 땅을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갑니다. 우상, 여기에 격분합니다. 왜 격분합니까? 그거 문화라는데, 그 조상 때부터 만든 재밌는 형상이라는데,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이라는데, 유네스코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는데, 그걸 왜 격분합니까? 남이 종교만 세우는 바울이 격분한 겁니까? 이제 기독교만 세워야지 딴 종교 세우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까? 바울이 아는 게 있습니다. 저 우상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걸 바울은 안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와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바울이 회당 가서 막 격분하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겠습니까? 우상 막읍시다. 또 어디 갑니까? 막 시장에 가서 막 외칩니다. 뭐 얘기했을까요?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의 역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상이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을 실패케 하는지.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냥 앉아서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주님이 가시기 원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성경에 왜 주님이 자꾸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사단 얘기 많이 하시지.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적어도 남 결혼식에서는 지금 사단마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튀어나와요. 제가 이거 하객들이 와서 뭐라 생각하겠냐 해도 할 거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다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 마지막 아마 제가 주례 때였는데요. 제가 신랑도 모르고 누군지 신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주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또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제가 알기에 양쪽 감은 다 예스 합니다. 다 예스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니까 오늘 보고 안 만날 사람들 같아요. 제가 다 했습니다. 다시 안 볼 거니까. 끝나고 오는데 어떤 분이 불러요. 저 이제 어느 교 목사님이시냐고. 저 안산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목사라고. 그분이 뭐라는 자입니까? 목사님 정말 잘했다고. 예, 감사하다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셨던 현장을 마음에 품고 간다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를 죽지 않고 남겨주셨습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도의 이름이 요한이고 그가 쓴 글이 계시받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더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 자라도 빼는 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내가 예전 교회 담임이고 뭐 자긍이 있고 그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계속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고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의 문제를 그냥 간과한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몇 천만 명 죽어가는 거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위기 당할 때 끝까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이 이 땅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의 소원. 사단은요, 소원이 있습니다. 사단 소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돈 많이 못 버는 겁니까? 그럼 저 대기업 총수님들 하나님도 안 믿는데 돈 많이 번 건 뭡니까? 그게 사단의 소원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 게 사단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 몸 건강하고 8, 90살, 100살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야서 14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의 뜻이 뭔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는 이간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가 좀 일반 단체보단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는 일반 불신자보단 좀 나아야 됩니다. 자꾸 이런 것이 세상에 걸리는 올무가 돼서 자꾸 세상에 문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된다 할 때는 돈 같은 건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재정부에 맡기지. 적어도 목사가 된다고 할 때는 권력, 교만하고 이런 건 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목회 후보생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많은 전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모든 권한은 장로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회에서 위임된 항존 직으로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섬기고 도와나가겠습니다. 대신 장로님들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 성도가 혹시 어려움이 없는가? 이 교회 예배가 지역적마다 잘 되고 있는가? 이 교회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목사보다 더 큰 눈을 가지고 보셔야 할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예배 함께 해 주시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큼 중직자분들 분위기 좋고 목회자 잘 도와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경제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절대 목회자는 돈에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 이후로 어떤 목회자가 와도 그렇게 하게끔 법을 만들 겁니다. 모든 교회 재정은 중직자가, 목회자는 사례 받는 것 이상의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 사무실 맡겨주십시오. 제가 봐서 필요한 데는 씁니다. 하지만 저는 돈 관할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하게 합니다. 절대 저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돈도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진 목회후생들이 나오는 교회,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이런 중요한 목회후생들이 나왔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소원입니다. 인간을 불신앙하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저주받아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저 산짐승에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계획, 모든 관심, 여기에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떠나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단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뒤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은 압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 완전 끝나는 순간, 그걸 막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 혹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습니까? 제 말을 기억하시고 싸워나가십시오. 사단의 타겟입니다. 저 집안에 저 사람만 넘기면 완전 무너지는구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그런 가정, 그런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세 가지 소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불신앙하게 하고 이 땅에 전도 선교 막고 하나님 나라 막는 역사. 첫 번째, 사단의 세 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잘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상화 전략입니다. 종교운동, 이상한 이단과 사입에 빠지게 하고 3단체에 빠지게 하고 명상운동, 기운동 통하여 뭔가 영적 단계에 확 올라가게 합니다. 사단이 불신자는 영적으로 싹 몰아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상. 우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 우상, 세상 것 우상, 돈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없이 돈 좋아하고 돈이 일평생 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 귀하고 예뻐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 자녀만 보입니까? 자녀가 우상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이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물질 우상 가운데 역사하고, 두 번째는 사상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철학의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막 사상에 매여서 뭐 좌우 좌파 우파 나눠서 막 전쟁도 하고 총도 쏘고 싸우기도 하고. 글쎄, 사람마다 성향이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공산주의가 나와서 총과 칼로 무력으로 지배하게 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상우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단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불신자가 하나는 꼭 걸리게 합니다. 돈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뭔 주 예수, 돈 벌어야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아, 돈이 최고인데. 아, 돈 있으면 다 되는데. 돈 있으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고생도 안 하고 내 천대만대 마음껏 풍족하게 잘 누리는데 돈이 있어야지. 어떤 이는 돈에 휘둘려서 돈이 우상돼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어떤 이는 막 사상 가운데 막 좌파 우파 이게 딱 걸려가지고 어떤 이는 형상 우상 가운데 비나이다 종교의 이상한 사상에 막 매어서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사하며 방황하고 가끔 TV 보니까 그 종교인 그 무속인들의 허망한 말을 듣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인생이 매여 있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사단이 저 불신자에게는 우상으로 망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도를 향해서는요 세속화 전략입니다. 이상하죠. 세상은 자꾸 우상 숭배해라, 영적인 것에 빠져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라 하고 교회, 성도에 대해서는 세속화. 아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아이 부활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무슨 부활 뭘 합니까? 1800년대 어떤 신부님 구티 에르츠라는 신부님이 가만 보니까 이 무슨 자꾸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빵이 없고 떡이 없어 죽어가는데 이거 놓고 총 달라, 떡을 달라, 떡.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해방 신학이었습니다.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교회가 뭐 하겠어. 가난한 자, 눌린 자, 박해받는 자 도와주고 잘못된 정권에 항거하고 뭐 정부를 뒤집어내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 윤리 도덕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게 하고 자꾸 종교를 넘어서 종교다원주의. 아, 자꾸 왜 오직 예수 합니까? 아, 천주교도 좋은 것이고 불교도 좋은 것이고 마음의 투교, 자연숭배 사상 다 좋은 것이지. 아, 산을 갈 때 이렇게만 갑니까?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아, 그런 것이지.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독단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게 불신자 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상에 도서관에 앉아서는 절대 예수님이 70인을 각 집마다 보내셨던 이유도 모르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문제 많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사단, 마귀, 여기에 빠지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건 있는 거로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있는 건 있는 거로. 지금 저 수많은 무속인들이 귀신 씌워가지고 불 붙이고 초 피워놓고 막 칼 위에 춤도 추고 남의 인생 마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 모슬렘들이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이웃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자꾸 몰아갑니다. 세상은 자꾸 우상화되게 하고 교회는 자꾸 영적인 거 희미하게 만들고 그 교회가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하게 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신데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힘없고 응답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 선행 윤리 말하니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막 갈등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건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불신자 살아가는 것도 참 불쌍한데 부활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뭔지도 모르고 흑암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 그건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 나온다? 글쎄요.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그냥 교회 나온 교인이죠, 교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교회까지 나왔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양피 바를 때 어떤 은혜와 증거가 임한지도 모르고, 왜 바울이 생명 걸고 나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예배는 꼭 승리하십시오. 절대. 자꾸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구원은 단회적인 겁니다. 한번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내게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게 하기 위해요. 내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남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고 이 땅 복음화하고 믿음의 후대 남기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약간씩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새벽이 나는 힘들다 하면요, 뭐 이것저것 다 끊어내고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시간. 내가 이 10분, 20분만큼은 하나님의 오직으로 충만해지겠다, 이런 시간. 주위 누구 상관하지 말고 주님과 나와 진실된 시간. 여러분들 꼭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전도 전략 세 번째. 사단이 막는 게 있습니다.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베드로를 불러놓고 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 안 하겠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보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요. 역시 현장에 가 있는 사람, 역시 전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뭘 듣고 뭘 받고 뭐 했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가지는 꼭 봐야 되는데, 죽었던 영혼이, 방황하고 실패하던 영혼이 예수가 들어가서 소생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며 그가 한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 이거 한 번만 봐도 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는데 흑암 역사, 사단 역사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을 봤다,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고 예수가 보여주던 그 현장, 오직 전도자가 보여주고 보았던 그 현장, 누가 막을까요? 사단이. 유대교가 막은 게 아니고 사단이 어쨌든지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지 박해해서,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증거가 임하겠습니까? 사람 미혹반책에 주의해라. 앞으로 난리 기근 막 올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하고 전쟁과 기근 지진 올 것이다.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측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직 예수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일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나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도한다고 한지 압니까? 죽일 때면 죽여라. 나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소망,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가 날 찾아왔고, 내가 위기 당할 때마다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셨고, 나에게 있는 그 부활의 소망,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배경과 시민권을 가지고 나가고 승리하겠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막고 박해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힘, 부활의 소망. 예, 여러분들 꼭 이해하십시오. 사단의 세 가지 전략. 세상은 점차 우상화시키고 교회는 점차 세속화시켜서 점차 성도가 힘을 잃게 되고 성도의 숫자가 줄게 되어지고,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데는 보통 교회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마음에 많이 담아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는 계속 승리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만의 귀한 시간 꼭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도로 움직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계속 은혜만 받으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모든 거 다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막 준비도 안 됐고 저 사람 준비하고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부신 이 전도자를요 막 박해합니다. 이번 주일날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 렘넌트 7명이 박해 가운데 거합니까? 자꾸 문제 가운데 거합니다. 사자굴에도 가고 홍해도 가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다니엘에게 요구한 게 뭔지입니까? 다니엘아,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라. 이제부터 창문 열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과 너와의 진실된 시간 갖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었습니다. 어쨌든지 박해하고 어쨌든지 무섭게 하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60만 명과 같이 막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저 가나안 땅 정탐꾼 갔다 와서 10명 같이 막 불신앙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땅을 치고 밤새고 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 전도자가, 복음 가진 자가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자꾸 힘 빠지고 자꾸 눌려지게 하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자가 맞고 한 시대에 응답받을 자가 맞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 같은, 사자굴 같은 문제 올 것입니다. 어쩌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알 겁니다. 아, 내게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확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흑암 권세가 여러분 속이지 못하게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제 아무리 이상한 왕 나와서 우상을 온 동네 세우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복음 가지만 박해해도, 성경 보니까 흑암 역사가 막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언약의 줄기가 흘러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막혀지지 않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언약의 줄기가 흘러오다가 오직 예수할 때마다 한 시대가 뒤집어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하나님이 이뤘습니다. 에스더, 다니엘, 새 청년, 다윗, 모세, 이런 때였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막 역사에서 세상을 우상 가운데 빠지게 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와 오직 비밀의 역사와 충만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첫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승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모든 강단은 오직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자녀가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아닙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과연 오직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남편과 자녀보다 어쩌면 이 예전교회 강단을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복음만 듣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막히지 않는 언약의 흐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 오직 이 비밀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에게 온 문제, 무시무시한 역사, 우는 사자와 같은 역사 올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 속지 말아야지 해서 안 속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나를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밀려오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과 전도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가문 복음하게 하시고 내 직장 복음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전도를 마음에 담고 나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그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노예든지 지명수배자든지 문제 안 됩니다. 그가 홍해했든지 사자굴 했든지 그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 싶으면 사용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의 흐름 가운데 거하는 자,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전도의 사명 가운데 거하는 자. 사단이 절대 못 이기는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정복하고 승리하며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에 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언약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